8월 8일 아동부 예배를 임내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의 우려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하루빨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은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세가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그녀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소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지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찬양을 했죠. 심지어 그녀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녀에게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녀는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녀에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소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지요.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 찬양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지요.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성경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한 편 한 편 읽어보면 그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 주었어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찬양을 곡종이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세요. 때로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희망촌교회 친구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니가 되기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희망촌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8천여 곡을 지은 페니 크로스비의 삶을 통하여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로운 곡을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또한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깨닫습니다. 찬양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을 통한 하나님 뜻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희망천교회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